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 드디어 성령님으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갈 때 이제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안식교를 믿는 분, 그런데 안식교를 한 40년 정도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경 교사도 하고 계시는 분이랑 한 4시간, 4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토론의 중심이 되었던 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국 이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말이 막히게 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하기로는 성령님은 그냥 하나의 영향력이다. 그냥 어떤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 몰라요. 특히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오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세 부분이 같은 구절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해서 비둘기가 이름은 아니지만 비둘기로서 그 형체로 나타나신 때가 있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영은 날짐승, 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비둘기는요. 자, 우리나라 비둘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회색 비둘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회색 비둘기는 영어로 dove가 아니에요. 이 비둘기, 하얀 비둘기가 영어로 dove예요. 자, 그래서 하얀 비둘기, 그러니까 깨끗하고 이제 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얀 것은 거룩한 것과 또 검은 것은 더러운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듯이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에 더러운 짐승의 예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나신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 위한 필수는 이미 성경과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려는 내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교사가 있으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60년 동안 정말 성경만 가지고 바른 원칙하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60년을 6년으로 또는 3년으로 이렇게 단축시키는데 성경 교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필요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위로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신다라고 했고요.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뭘 해야 될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강들이 된다. 그것도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들로도 비유가 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시고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 소위 기독교 안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기독교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없지만 넓은 범주의 기독교 안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모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거룩한 영은 인격체가 아니다.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다. 거룩한 영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룩한 영이 인격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당연히 능력을 발휘하죠. 또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거룩한 영이 인격체가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능력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근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인격체라는 근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몰몬교는요, 독립적인 새 신이 있다 해서 새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 스스로 이제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죠. 후기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매우 강하게 믿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목적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적만 하나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새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합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상홍 쪽, 한국에서 만든 종교죠. 안상홍 쪽에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지만은 이제 미국 쪽에서 Church of God 하면은 연합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데 서로 좀 다른 종교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힘의 속성을 말한다 하면서 성령님을 그냥 힘의 속성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자, 별도의 인격체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격체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뭐 보혜사는 대언자인 이만이다. 자, 보혜사 위로자가 이제 개역 성경에 보혜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랑 전혀 다릅니다. 자, 개역 성경의 초기에 이제 잘못 번역된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신천지 쪽에서 예언 대신 대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개역성경으로 인정하고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단 교리들인데 성령님의 인격체이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을 지닌 이제 지성체다. 이 부분 로마서 8장으로 볼게요.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이. 성령님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힘이라면 생각이 없죠. 힘이 어떻게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능력이 어떻게 생각이 있습니까? 인격체가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생각을 지니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위해 중보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도 있고 중보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시죠. 자,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위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위격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격체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위격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님이 그냥 능력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그렇죠?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있고 언어를 할 수 있는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자, 생각을 지닌 지성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계속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이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능력, 그냥 무생물, 그냥 힘 이것은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중보도 하시는데 어떻게 중보하시나? 신음들로 중보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있으시는 거죠. 신음을 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비통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인격체시기 때문에 비통해하는 그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고유의 뜻과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자, 우리가 보통 인격체라고 할 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를 나에게 성별시키라. 자신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재능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개인별로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실제로 은사도 나눠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다.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목자를 감독자로 삼아 주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수도 진행을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부르심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그럼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he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가끔씩 중성인 is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중성으로 표현되니까 인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주장은 이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치면 그럼 he로는 왜 표현이 되는가? 그분으로는 왜 표현되는가?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해결해야 될 것은 중성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한국어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님과 예수님까지도 it 중성으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다 살렸어요. 자, 중성과 남성, 여성 모든 것을 다 살린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itself라고 하죠. 이게 그것의 그 중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그 자체. 이게 최대한 성령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 중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께서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왜 성령님이 중성으로도 나타나느냐? 성령님께서 종종
어떤 하나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거나 능력을 초점을 맞출 때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맥에서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27절 동일한 장이죠. 그분께서 라고 다시 히로 바꾸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어떤 역할을 강조할 때 이스로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히로 돌아오고 가장 일반적으로 히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해를 잘 하실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that which from the beginning. 그래서 it, that 중성이죠. 그 다음에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자, 말씀이 대문자로 돼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도둠체로 돼 있습니다. 자, 왜 그것이라고 했느냐?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이란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말씀은 우리가 중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했던 말씀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 We have seen i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곧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낸 그 영생을 너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자,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고 눈여겨보았고 손이 만져보았고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때 말씀의 속성에 따라 중성을 표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이 없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남성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주 간혹 중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중성을 다룰 때 좀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했을 때는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영들이 인격체로 등장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뜻의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거잖아요. 영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성경에서 다 인격체로 나와요. 자, 불결한 영들도 이제 마귀의 영들이죠. 인격이 있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9절 보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방에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심지어는 이제 성이 있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레기온은 군단이란 뜻이 있죠. 근데 레기온은 이름이고 그 뜻 그대로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불결한 영이 한 영인데 동시에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영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한 영이신데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을 7 영들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레기온이라는 이 영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대화를 하고 자기 이름도 얘기합니다. 마귀가 인격체다. 인격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죠. 마귀의 영들, 불결한 영이 인격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왜 성령님만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천사들도 영들로 부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한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영들, 이 영적 존재들을 영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당연히 인격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의 천사들은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한 영이신데 왜 성령님께서 인격체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거듭난 사람의 영도 뭐라고 불려요?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 우리 다시 태어난 영이 새 사람이라고 불리고 내 죽은 육신이 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는 아니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자, 우리도 이 육신, 특히 거듭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고요. 육신이 원하는 게 있고 옛사람이죠. 새 사람인 내 영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때때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때때로 내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사실은 육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막 소리가 들리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너 죽었어. 나 예수님과 함께 넌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은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나 살아있어 하면서 계속 욕심을 부려요.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이거 뭐 원해. 이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계속 이제 욕심을 부리죠.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 육신은 피곤해. 싫어.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적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 혼이 새 사람을 따라 순종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옛 사람에 따라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각각이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불리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듭난 영도 이 인격체다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신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인격체인데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부분 강조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요.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찌하여 사탄이 이제 거짓말하죠. 교회에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느냐. 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자,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요.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라고 해요. 자, 성전, 하나님의 성전, 또 성령님의 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 따로, 성령의 이름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이름이에요. 단수. 이 세 분을 한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름이 주거든요. 주 하나님,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 모두 주로 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된 이름이기도 하죠. 자, 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죠. 다 이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예수님도 신성을 발휘할 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고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편재하다. 어디에든 다 있다. 존재하다는 건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늘에 가든 지옥에 가든 다 하나님의 영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한 부분이고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면 이 전지하심의 하나님의 특징을 영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의 영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조언할 수 없을 만큼
주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못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가르쳐 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특성인데요.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감사들을 드리라. 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영의 권능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적들 또는 표적들, 이적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창조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죠. 자, 또 영원하심의 특성입니다.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영존하신다. 성령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조직신학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데요.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왜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몰몬교나 어떤 유사 기독교가 성령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가? 뭐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그런 오해를 하고 잘 못 받아들이는가? 심지어 가톨릭이 알고 있는 성령님의 개념도요. 원래 성경적인 삼위일체 개념이랑 좀 달라요. 왜 뭔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님이 내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당연히 성경이고요. 그 다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정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명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그냥 어떤 능력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아는 이유는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신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